이번 주 안류주일 맞아서 집중적으로 안류에 대한 말씀을 받았고, 주일 일부 예배도 안류주일 메시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는 길, 이렇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인을 해보려고요.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시대적인 지금 결단을 한 곳이 사도행전 19장 21절입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그 어마어마한 결단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인용하셨죠. 사도행전 27장 24절, 이번 주 일부 예배 본문이었잖아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러면은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출발해 가지고 이 응답이 왔는데, 사도행전 19장 21절을 바울이 어떤 배경에서 말을 할 수 있었느냐라는 거죠.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일부 예배 메시지를 가지고 같이 묵상하고 반복하면서 오늘 메시지 로마 살릴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뭘 한 거냐, 이것을 우리가 좀 찾아보자는 거죠. 서론에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강대국을 살려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조금 생각을 해볼게요. 유 목사님 이번 주에 말씀하셨잖아요. 세계복음화 하려면 강대국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은 사람들이 바로 이거 한 사람들이었다. 요셉과 모세가 애굽을 봤잖아요. 또 사무엘과 다윗은 블레셋을 봤죠. 또 엘리사는 아람을 봤고요. 이사야, 다니엘 이런 팀들은 바벨론을 봤고요. 바울은 로마를 봤잖아요. 강대국이라는 현장을 제대로 본 거죠. 여기를 살려야 되겠구나 하는 이유를 제대로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강대국을 살려야 될 이유를 알고, 강대국 살려야 될 시간표를 알고, 강대국 살려야 될 사명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풍랑만 나도 죽을 수가 없다. 이게 이번 주 일부 예배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면 왜 살려야 되느냐? 영적 문제의 흐름이 강대국으로부터 전 세계에 전달되거든요. 영적 문제의 흐름이 강대국에서 시작되어 가지고 전 세계로 확산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앙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강대국 살려야 되는 이유는 재앙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대국을 왜 살려야 되느냐? 놔두면은 강대국에서 우상숭배하는데 그 우상숭배 때문에 전 세계 영적인 문제가 확산되면서 재앙이 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강대국을 잡고 있는 사단의 전략, 우상문화 무너뜨리고 여기서 흘러나오는 영적인 문제를 막고 그것 때문에 오는 재앙을 막아라. 두 번째입니다. 강대국 안에 237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강대국 안에 모여있는 강대국 안의 237을 살려내라는 거죠. 와있는 다민족을 살려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37 나라로 다 파고들 시간은 많이 없잖아요. 1년에 한 개 나라만 가도 237년 걸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1년에 한 개 나라 움직이기가 쉽지 않거든요. 우리가 짧은 생인데 한 50년 복음 전한다 하면은 1년에 4개 나라씩 가야 237 나라가 겨우 돌까 말까란 말이에요. 50년 만에. 근데 237개 나라를 다 돌 시간이 없는데 강대국 안에 237개 나라가 와 있다는 거죠. 한국에만 해도 150개 나라 넘게 와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미국 같은 나라를 살리면 그 안에 수많은 다민족들이 와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살리는 거죠. 세계복음화를 위한 주님의 전략이고 방법입니다. 그래서 와 있는 다민족을 살려내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강대국을 통해서 작은 나라 현장으로 파고드는 것입니다. 237로 파고드는 전략이 강대국 중심으로 해서 네트워크 짜가지고 순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회 전략 그리고 파송 전략입니다. 여기서 훈련시켜가지고 237로 들어가라. 그래서 237 전체를 순회하는 것이고 237로 제자를 파송하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그러면 이걸 알 것이냐? 강대국을 이렇게 살려야 될 이유가 있는데요. 어떤 방법으로 살려야 될 것이냐? 열쇠는,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열쇠는 제자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다른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요,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에 로마 살릴 제자 세울 응답과 전략을 미리 다 찾아낸 거예요. 로마를 살릴 수 있는 전략, 로마를 살릴 수 있는 응답, 이게 제자라는 것을 바울이 알고 제자를 세울 수 있는 준비, 제자를 세울 수 있는 메시지와 전략, 모든 시스템을 준비하니까 로마가 그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로마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응답을 우리가 받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 전략이 뭐냐? 제자 세우는 전략이 뭐냐? 제가 오늘 거창한 얘기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할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제자를 찾아내고 세워서 강대국 현장으로 파송할 것이냐? 바울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제자를 찾아내어서 로마를 보도록 만들었느냐? 전도학교 전략입니다. 이거는 뭐 하고 갔냐면요, 회당으로 파고드는 거예요. 회당을 파고드는 거죠. 사도행전 17장, 18장, 19장 다 나오죠. 회당으로 들어갔다. 이 회당에는 누가 있습니까? 유대인 기존 신자들이 있습니다. 이 회당에는 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예비하신 사명자가 있고요. 그 가운데 정말 중요한 렘넌트가 들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회당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 회당은요, 특징이 있어요. 누구든지 와서 들을 수 있습니다. 회당 들어오는 데는 특별한 그 자격증이 필요 없습니다. 회당 들어가는 데는 어떤 특별한 퀄리피케이션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회당은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회당은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안식일 되면 회당에 사람들이 온다니까요. 누구든지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 회당 전략이에요. 이것을 하자는 것이 전도학교입니다. 누구든지 듣도록. 뭘 들어야 되겠습니까? 복음 들어야 되겠죠. 회당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계속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겁니다. 성경을 가지고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는데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학교 전략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자꾸 해야 되느냐? 그 현장에 오면은 복음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시스템을 자꾸 만들어야 돼요. 그게 다락방이고요. 다락방이고 또 전문교회 지교회고요. 그러면서 제자를 세워가지고 복음을 계속 듣도록 하는 시스템 전도학교고요. 여기가 현장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이나 뭐 지교회나 이런 경우는 현장에서 보이지 않게 딱 모이잖아요. 계속 소수로. 전도학교는 아예 확정된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무슨 요일 몇 시, 뭐 이렇게 강사 누구 이렇게 해가지고 확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이제 써붙여 놓고 할 수도 있고요. 시간, 장소, 알림 이렇게 해가지고 광고해서 할 수도 있고요.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오도록 만드는 겁니다. 누구든지 와서 복음 들을 수 있도록. 여기에서 뭘 해줘야 됩니까? 성경을 가지고 강론해가지고 불신자 상태가 무엇인지를 전달해야 되고요. 여기에서 복음의 핵심을 자꾸 전달해야 되고요.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사실을 전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되겠습니까? 신자의 축복에 대해서. 네 번째, 확신에 대해서. 다섯 번째, 영적인 싸움과 승리에 대해서. 뭐 많은 내용들이 있겠죠.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여튼 전도학교 오면은 복음 듣고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는 세워야 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리하고 싶다. 이렇게 했을 때 전도학교 가면 된다 하고 세팅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누구든지 듣도록 만드는 게 전도학교라면 한 단계 더 나간 전략이 뭐냐? 전도신학원, 선교사 훈련원 전략입니다. 이거는 뭘까요? 서원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오늘 읽은 본문이죠. 뭘 한 거예요? 제자들을 따로 세운 거예요. 제자를 따로 세워가지고 집중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제자를 따로 세워서
이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집중하는 시간이 바로 전도신학원 선교사 훈련원이죠. 여기서 뭘 해야 됩니까? 성경을 가지고 푸는데 전도 선교 관점에서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속 전달해 줘야 돼요. 그래서 전도 전문가 되도록 만들어 줘야 돼요. 선교 전문가 되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게 전도신학원 선교사 훈련원에서 해줘야 되는 얘기예요. 전도학교에서는 뭘 계속 해야 되느냐? 성경을 가지고 이 성경 66권이 전부 복음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게 준비되어 있어야 어떤 사람에게도 복음 말할 수 있거든요. 언제든지 복음 말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이게 세팅이 미리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제자들을 따로 세운다 했을 때 무엇을 해줘야 되느냐면 전도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이 전도자의 삶이 되도록 말씀과 기도와 전도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이 시스템이 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내 삶의 규칙이 되도록, 내 삶의 규모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전도신학원에서 선교사 훈련에서 해야 되는 거죠. 실제적으로 전도가 되어지도록 점검해야 되겠는데 5기초를 확립시켜 주는 것입니다. 5기초 할 수 있도록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이것을 자기 현장에서 적용시킬 수 있도록 전도에 대한 훈련을 성경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계속 시켜주는 것이 전도신학원입니다. 선교사 훈련원은 뭡니까? 이것을 선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5기초라는 이 부분을요 선교 현장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선교 현장을 이해해야 되겠고 선교지를 살릴 수 있는 전략으로 5기초 적용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 상태 이 부분이 완전 내가 세팅이 되어 있다, 메시지가 세팅이 되어 있다면요 선교 현장 가서도 이것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한국에만 대물림이 있습니까? 한국 사람만 정신문제 겪습니까? 한국 사람만 자살합니까? 아니잖아요. 불신자 상태 6가지는요 전 세계 누구에게나 똑같습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한 모든 사람은 다 똑같아요. 제사, 부적, 점, 굿, 미신 이런 것들 아니 미국 사람은 안 하는데요. 그런 걸 어떻게 찾죠? 불신자 상태 2번째 우상 문제를 그 사람들한테서는 어떻게 찾아내죠? 찾아내야 돼요. 그게 선교사 훈련원에서 준비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걸 가지고 세팅해서 현장 들어갈 수 있어야 되고 선교지에 5기초를 세울 수 있을 만큼 준비되어야 됩니다. 이걸 하자는 것이 선교사 훈련원이에요. 앞으로 이런 응답을 우리가 계속 또 받아야 되겠죠. 3번째입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전략입니까? RTS, RU 전략입니다. 뭐예요? 신학교를 세우는 거죠. 아예 이거는 뭐하고 같냐면요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아예 핵심 요원을 세우거든요. 사도행전 17, 18, 19장에서는 회당으로 들어갑니다. 물론 그 앞에도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사도행전 13장 구브로에 가서도 회당 들어갔고요. 13장 뒷부분에 비시디아 안디옥 들어가서 회당 들어갔어요. 사도행전 14장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 가서도 회당 들어갔습니다.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회당 들어갑니다. 왜? 모든 사람이 다 듣게 만들어야 되니까. 누구든지 복음 듣도록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제자들을 따로 세우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관심이었어요. 우리 주님의 관심도 제자들을 따로 세우는 데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거죠. 그 중에서도 핵심 멤버들을 세웠다니까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페스티벌 전략을 쓰셨습니다. 뭡니까? 산상수훈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셨죠. 그러니까 이 메시지 들을 때 진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들었잖아요.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죠. 병든 사람을 고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 가는 곳마다 수천 명씩 따라 붙은 거예요. 왜? 누구든지 복음을 듣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주님의 목표였거든요. 근데 주님의 진짜 관심은 어디 있었냐면 제자를 따로 세우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도와 70인과 120문도를 세우셨죠. 120명 마가다락방에 모인 핵심 요원들, 이 사람들을 찾아내신 거예요. 이 사람들을 두고 집중하신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그 중에서도 12명의 제자들을 핵심 멤버로 따로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계속 좁혀가세요. 예수님은
수천 명, 수만 명 끌고 다니신 것 같지만 주님의 관심은 120문도에게 있었고 그 중에서 12명에게 있었고 그 중에서 또 하필 중요한 곳에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한 3명씩 데리고 다니시고 아주 소수 집중식을 하셨단 말이에요. 무엇을 하신 것이냐? 핵심 요원을 두고 미션을 주신 거죠. 핵심 요원을 훈련시킬 수 있는 세팅이 되어 있어야 되고 핵심 요원 훈련할 때는 미션을 전달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을 바울이 제일 잘 알고 정확하게 한 것입니다. 그대로 실천한 거예요. 사도행전 20장에 로마로 가는 핵심 멤버들 뽑아가지고 마지막 집중 훈련시키는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드로아에서 사람 모아놓고 집중 훈련을 하는 거죠.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찾아서 읽어보시면 돼요.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까지 나오는 내용이 그 집중 훈련했던 현장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면요. 교회를 책임질 지도자를 세워야 돼요. RTS, RU는 왜 중요하냐? 교회 세워야 되니까. 교회를 통해서 다민족 복음화, 강대국 복음화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속할 시스템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책임질 수 있는 지도자를 세워야 됩니다. 특히요, 유 목사님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강대국과 237 나라 현장에는 훈련 전혀 안 된 채 세워진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낙심한 목회자들도 많습니다. 문 닫고 있는 교회도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재훈련시켜야 돼요. 다민족 제자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훈련 또는 재훈련해가지고 파송해야 돼요. 자기 연장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하는 것이냐면 아예 전도운동을 전도운동할 수 있는 지휘관으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완전 지도자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무슨 훈련돼야 되느냐? 현장 훈련되는 건 당연합니다. 현장 전도 훈련되는 건 성경에 대해서 완전히 답이 나야 되고 정리가 돼야 돼요. 목회자다. 그러면 여러분하고 뭐가 달라야 되겠습니까? 성경 66권을 완전 무기로 삼아야죠. 성경 구석구석을 보면서 아, 이게 복음이다 하고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돼야 되죠. 지금 우리 다락방 멤버들은 얼마나 훈련 많이 받습니까? 우리 다락방 멤버들은 메시지 얼마나 잘 흐름 타고 있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그냥 나오는 유 목사님 메시지에서 나오는 단어 이거 안다 라고 하면은 평신도 중직자하고 차이가 없어요. 목회자들이. 그거 유 목사님 메시지 흐름을 그대로 이제 외워가지고 전달한다 이러면은요, 평신도들 입장에서는 그냥 화요집회 가면 됩니다. 그죠? 중직자들 입장에서는 그냥 그 메시지 테이프, 요즘 테이프 시대가 아니니까 메시지 영상 받아가지고 유튜브 통해서 보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뭐가 다르냐? 목회자하고 평신도가 뭐가 달라야 되느냐? 현장에 대해서 훈련돼야 되고 특히 성경에 대해서 훈련 완전 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 66권을 완전 무기로 삼아가지고 유 목사님은 시간이 없으십니다. 메시지 때 66권을 다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그쵸? 66권을 화요집회 때 다 설명한다 이러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화요집회 하면 안 되지. 화수목 집회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 목사님은 늘 138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 그렇게 하면 쉽게 요약해가지고 정리해서 갈 수 있거든요. 그럼 유 목사님이 138만 아느냐?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다 아세요. 66권을 다 아시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럼 목회자는 뭘 해야 되느냐? 유 목사님이 138이라고 간단하게 표현하신 그 부분을 66권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따로 더 훈련시켜서 풀어줄 수 있을 정도로 준비가 돼야 되는 거죠. 특히 뭐가 훈련이 잘 돼야 되느냐면 신학에 대한 부분이 훈련이 돼야 됩니다. 많이 이 부분이 안 돼 있거든요. 신학 훈련이 제대로 돼 있어야 돼요. 조직신학, 성경신학, 역사신학, 그 다음에 이제 실천신학, 이런 신학들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뭐 같은 내용이지만 역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특히 교회관이 중요합니다. 목회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죠. 근데 요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왜 RU가 또 특별히 필요하냐면요, 마지막 한 가지가 자료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자료화. 다른 말로 하면 논문으로 남겨야 돼요. 석사 논문, 박사 논문으로 남겨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그래야 이 운동이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될 수 있는 컨텐츠가 변질되지 않은 채로 지속될 수 있는 운동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전도 운동을 전부
현장의 내용을 가지고 공신력 있는 자료로 논문으로 만들어서 어디에서든지 검색하면 딱 튀어나오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것을 가지고 다음 세대가 봤을 때 1세대 전도자들이 다 세상을 떠났어도 다음 세대가 봤을 때 아, 이렇게 전도운동이 일어났었구나, 우리도 이렇게 이 컨텐츠를 가지고 전도운동 해야 되겠구나 하고 알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영원히 지속되는 전도운동을 하기 위해서 자료화시켜라. 이것이 안류를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류에서 뭐 해야 되느냐, 저 다민족과 237을 살릴 수 있는 지도자 훈련을 시켜야 되고요. 그래서 전도운동 제대로 할 수 있도록 RTS에서도 같이 하지만 특히 안류는 미국이라는 현장을 베이스로 두고 자료화시켜라. 그래야 영원히 지속되니까. 그러면 이 사실을 알면 우리가 RTS 주일, 안류 주일 같이 없게 지내보낼 수는 없겠죠. 의미를 알고 기도하면서 헌금하고 또 마음 담고 헌신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5 조직 메시지잖아요. 이거는 쉽게 말하면. 그죠? 그래서 5기초, 5훈련, 5조직, 5미래 할 때 그 5조직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한 겁니다. 그게 뭐냐? 바울이 다 체험한 내용이었어요. 그거 가지고 바울은 응답 받고 나니까, 요 전략을 가지고 응답을 받아보고 나니까 바울에게 확신이 생긴 겁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증거를 가지고 우리는 현장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런 응답들을 다 받았단 말이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이 훈련을 시킨 거죠.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사무엘이 1대1로 이 훈련을 한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 다윗이라는 제자를 배경에 두고 이거 할 수 있는 핵심 멤버로 세우는데 아예 1대1로 사무엘은 집중한 거예요. 엘리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7,000명 제자를 찾아내서 세우도록 도단성 RUTC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 겁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전략적으로 움직였는지는 모르는데요. 다니엘 이후에 회당이 남았습니다. 다니엘 시대 이후에 남은 것이 회당이라는 시스템이었어요. 다니엘이 만들었냐? 그건 모릅니다. 근데 저는 영향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다니엘이 이 사실을 잘 알았거든요. 주님이 이것을 알고 집중적으로 훈련시킨 거예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제자를 불러가지고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고 귀신도 내어쫓는 권세도 가지게 하시고. 바울이 핵심 제자를 요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내서 남긴 겁니다. 그게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 제자잖아요. 요 제자를 남기니까 이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로마 복음화 할 수 있는 준비가 세팅이 된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지속해야 될 전도 전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에 담고 기도하면서 헌신하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칠판에 내용이 복잡하게 적혀 있으니까 좀 어지러울 수 있지만 내용은 간단해요. 회당, 서원, 키멤버, 핵심 멤버. 그 다음에 누구든지 듣도록, 제자들이 듣도록 교회 살릴 지도자 훈련시키도록. 그럼 무슨 내용을 했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내용, 전도, 선교에 집중하는 내용, 이거 해가지고 아예 전도운동 지휘관돼서 교회 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여기까지 가는 거죠. 이 부분을 마음에 담고 세계복음화 할 전략을 위하여 나의 인생이 어떻게 드려지면 좋겠는가, 이것을 가지고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가지고 랩넌트들과 포럼하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62가지 전도자의 삶 중에서 20가지 전도 전략이 있잖아요. 그 20가지 전도 전략 중에서 5 기초가 있습니다. 5 훈련이 있습니다. 5 조직, 5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20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랩넌트와 포럼을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면서 이 부분이 마음에 담겨져서 세계복음화의 핵심 전략이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랩넌트와 대화가 되도록, 그래서 랩넌트의 인생 여정이 이 속으로 들어가게 되도록 전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부탁드립니다. 한 주간 언약의 여정 가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약의 여정을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불러서 또 말씀으로 힘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세계복음화의 구체적인 전략과 방법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사도행전 속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게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의 여정이 이것과 겹쳐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삶의 모든 순간순간, 렘넌트를 세우는 모든 여정 하나하나에 다섯 이 조직이 응답으로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복음이 전달되게 하시며 제자를 따로 세워서 전도와 선교 집중 훈련하게 하여 주옵시며 그 중에서 교회 살리고 세계 살릴 수 있는 지도자 세우는 역사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 때문에 기도하고 헌신하는 귀한 선생님들에게 마음으로, 삶으로, 또 시간으로, 또 경제로 헌신하는 모든 사랑하는 전도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1천만 배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